국가대표는 분야를 막론하고 참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그중에 특히 어제 극적으로 계주 금메달을 따낸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보다 더 까다롭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하니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것만으로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국가대표라는 타이틀 자체가 선수들을 저절로 올림픽 시상대 위에 올라서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발된 그날부터 더 엄격하고 치밀한 준비 과정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광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이름인데요.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게 주어짐에 있어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어떠한 이름과도 그 가치와 영향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이름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영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천국 영생까지 보장받는 영원성을 지닌 놀라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멋진 이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가만히 있어도 평안을 누리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며 늘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오히려 더 치열한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을 비롯하여 이 세상 전반에 걸쳐 잔존해 있는 죄와 싸워 이기는 성화의 싸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미 이긴 싸움인 영생의 복을 성도인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감당해야 할 성화의 싸움에도 결국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긴 싸움은 사망의 법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싸워 승리하신 택자 구속의 싸움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1절 상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하반절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경이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대로 지키는 자입니다. 1절 하반절에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카타크리마라는 헬라어 말인데 여기에서 카타크리마는 정죄한다라는 뜻이고 앞에 우가 붙으면은 정죄를 해제한다. 다시 말해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죄를 선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바로 칭의의 은혜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이 사망의 법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처음 제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 창세기 3장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최초로 집행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 타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죄에서 죽게 되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라고 우리 장로교 헌법 신앙고백 제6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실존이요 본래의 부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놀랍게도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다시 말해 그 법적인 권리를 박탈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가장 비참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녀로 영적 신분이 통째로 전환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은 이 법에 대항하여 엄청난 싸움을 바로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한번 준행해 봄으로써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엄청난 영전을 승리로 이끈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본문 3절 4절을 통해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3절 상반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준행해 봄으로 잃어버려 했던 구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또 따로 선별해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해보았지만 결국은 이미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패해버린 바로 그것,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그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체자가 되시어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3절에 이어서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요 그 주역은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화육 강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고 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라고 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죄성까지 지닌 육신이 아니라 단지 육신의 모양만 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 말미에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하사라는 단어가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여기다,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법적인 성격이 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무음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다, 죄인으로 여겼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인생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모든 자범죄까지 싸그리 다 모아서 예수님 한 분에게 유죄 판결로 공포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모두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다 짊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며 그것은 곧 택자의 영적 해방이요 광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자 되시고 예수님이 주역이 되셔서 이렇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우주 최대의 비참이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질 당하실 때,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이 내용이 계속해서 되뇌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을 때 나와 함께 죽고 다시 나로 인해 부활 생명 얻는 자, 그래서 내 안에 있을 바로 그 자에게는 앞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겠구나라고 그 기대감과 그 흥분을 가지시고 참 그 힘든 일들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근거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과 또 친히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의 행보였음을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직접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긴 싸움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격하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길 싸움은 아직 남아있는 죄의 법에 대하여 자기를 죽이고 성령의 법을 따르도록 힘쓰는 성화의 싸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망의 법에 대한 생명의 법의 승리는 이미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장로의 헌법 제17장에서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고 효과 있게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 중에서 성도의 견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마치 견인차에 이끌려 붙어서 끌려가는 자동차처럼 그 목적지인 천국에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알미니안 사상과 반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칼빈 개혁주의 사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망의 법의 효력은 완전히 끝나버렸지만 아직 효력이 남아있는 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의 법입니다. 이건 역시 다시 한번 장로의 헌법 제6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었고 제어되었으나 그 본성의 부패,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틀림없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본성의 부패함을 대표하면서 상징하면서 5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과 대조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을 각각 나누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아니, 본질상 할 수가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만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상징을 대표해서 이 인간의 부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인간의 부패성을 강조한 나머지 의로운 삶의 무용론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는 신자로서 의로운 삶을 아예 살 수가 있는 가능성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저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영적으로 정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토마스 아케피스는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넘기 힘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잘 이겨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치중하는 데에서 과감히 멀어지는 것과 자신이 특히 필요로 하는 덕목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자신에겐 없는지 살피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자, 다음은 반대로 성화의 무용론과 반대로 치우치는 이러한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성화를 이뤄감에 있어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신자가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지는 자원을 인간 자신에게, 우리 속에 둔 의로서, 자신에게 둔 의로서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은 하지만 그 내면의 실상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큰 차이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시발점은 애시당초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어느 정도만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간적인 헌신이나 자기의 열심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엉터리 신앙인 것입니다. 존 오웬은 그의 저서에서 죄의 법에서부터 발생하는 육신의 악한 행실을 근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육체를 괴롭히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55장에 있는 기도문,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주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시작하고
나아가 완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만 함께 한다면 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주님의 이 은총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니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요 타고난 모든 것이 값없을 따름입니다. 타고난 재주나 재물도 아름다운 용모나 강한 힘도 재능이나 말재주 역시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라고 토마스 아 캠피스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양극단을 치우친 자들이 아닌 우리가 바로 취해야 할 올바른 성화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로 14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몫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들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 밑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에 힘쓸 것을 결단하시고 성령님 친히 도와주시는 은혜로 이 성화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다짐하시는 5에서 7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긴 싸움을 통해서 택자가 예수 믿고 나아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앞으로 이길 싸움도 우리가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동기부여해 주시며 성령으로 친히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긴 싸움과 이길 싸움, 이 두 싸움의 승리의 깃발이 꽂아질 궁극적인 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함께 마지막으로 17절을 읽고 마칩니다. 17절을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후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깝게는 우리 아버지 계신 천국이요 훗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시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잠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아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인간계와 영계를 통틀어 가장 멋진 장관을 이루며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기쁘게 거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사역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극진한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5, 제6, 제7여전도의 회원들의 심령에 큰 힘과 감사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